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철학적 고찰들인데, 이거 읽으시면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야, 이거 좀 어렵겠다 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특성을 가지다 보니까 성경신학은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만 따져요. 근데 조직신학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신학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학에서도 얘기하죠. 의학에서도 얘기하고 철학에서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미술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음악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으면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어떤 답변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철학적인 논의, 철학자 누가 뭐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다루게 되는 건데, 이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에서는 일단 이원론은 지지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영과 혼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신학자들 말고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왜 그러냐? 5가지가 나오죠. 첫째, 인간의 몸을 배제한 채 인간을 말하는 것은 이상한 어법이다.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해서 인간의 육체가 정지되고 없어져도 인간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철학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이 죽어서 영이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되냐 말이에요. 갔다 와 본 사람이 있어요.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증명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건지 자기가 착각을 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떼어놓고 인간을 따로, 몸이 없는 인간의 존재를 말한다는 건 사실상 철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하는. 예? 예, 끄면 좋을 것 같네. 예. 그래서 인간을 말할 때 몸과 분리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반론이고요. 두 번째 반론은 인간의 의식은 육체기관, 특히 두뇌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이건 서양, 동양 다른데, 마음이 어디 있어? 물어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여기, 심장. 근데 서양 사람들은 여기 한대, 두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 이성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런 인간의 독특한 어떤 기능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뇌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뇌가 죽어버렸다면 인간이 더 이상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뇌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생각을 한다든가 느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배제한 철학적인 주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인간 정체는 궁극적으로 몸에 의존한다. 이것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뭐 기억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이건 좀 까다롭고요. 이런 거는 영화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기억을 뺏어버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기억과 관련해서 우리 몸이 그걸 기억하는 거죠. 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으면 그 기억을 다 뺏기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 뭔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게 그 존재라는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이 가장 강력한 반론은 이 이원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영혼과 몸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주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죠. 다섯 번째,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관찰 가능한 행동과 실험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할 때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찰도 불가능하고 실험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 눈에 안 보이는 걸 왜 있다고 주장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철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인간은 그냥 몸이지 거기에 영혼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철학적인 고찰. 그래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103페이지 가면 거기에 대한 반론이 다시 나오죠. 그 5가지에 대한 반론. 첫째, 인간을 몸과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인간이라는 단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인간의 비물질적인 양상을 지칭하는 것은 독특한 방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관습적인 용법에 따른다면 종교적 문제들을 다루는 언어는 필연적으로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나왔던 첫 번째 것하고 다시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 인간 그럴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개별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도 한 분 계시네요 이러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2명 있는데 여기 3분 저쪽에 더 계시네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간, 사람 할 때는 여기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맞다. 영혼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영혼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특수한 단어인 것은 맞지만 이런 특수한 용어나 표현들은 또 그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무시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죽음할 때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죽음은 육체가 기능을 멈추는 것, 뇌나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2가지 종류의 죽음이 나온다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 또는 지옥 가는 것, 둘째 사망.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 죽음을 3수로 나눠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 죽음, 그 다음에 육체가 죽는 죽음, 영혼과 육체가 다 죽는 지옥 가는 죽음. 그 이제 둘째 사망, 계시록에 둘째 사망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은 또 그건 나름대로의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한다. 인간이 죽은 후에도 존재할 수 있느냐? 몸이 없이 영혼으로만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게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몸 없이 영혼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증명할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활동들이 우리의 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뇌가 모든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 다 관장한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 영혼의 기능도 뇌가 하느냐.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어떤 유전적인 요소는 뇌가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그 측면도 뇌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정체가 몸에 좌우된다. 기억에 대한 얘기 이제 다시 나오면서 조금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짧은 내용으로 다루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기억을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냐, 옆에 사람이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기억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넷째로 증명 가능성의 원리로부터 유래하는 반론들,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되지 않느냐, 영혼의 존재라든가 인간의 몸이 죽어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될 수도 없고 입증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거기 105페이지 넷째 줄, 그러나 이런 추론의 맥락은 자아가 몸과 동일하다는 그릇된 과정을 낳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몸하고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반대 이론은 인간은 몸과 똑같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제가 옳다는 것도 역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없다면 너가 말하는 그 전제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째, 행동주의적 인간과는 통상적인 의미의 인간을 묘사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주의적인 인간과는 인간을 동물과 거의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뛰어난 존재, 동물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그러니까 입증할 수 없는 감정적인 요소, 뭐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새끼가 하나 태어났구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동물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제 이런 반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평소에 접하지 않는 그런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거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씩 접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조직 신학을 하려면 논리적인 훈련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반론을 하고 또 그걸 또 어떻게 받아치는가. 그러니까 이거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을 1번을 앞에 1번 지금 1, 2, 3, 4, 5 나오고 1, 2, 3, 4, 5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지 말고 1번 보고 뒤에 1번을 반대하는 내용 또 읽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1번, 1번, 2번, 2번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1번부터 쭉 5번까지 읽다 보면 1번 뭐 읽었는지 잊어버렸는데 뒤에 가니까 그 1번을 비판하고 있어. 뭘 비판하고 있는 건지조차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쭉쭉 읽기보다는 1번에서 인간은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을 반대하는 철학적 입장 1번에서 반대하는 걸 읽고 거기에 대한 또 신학적인 반론을 또 같이 연달아서 읽으면 좀 이렇게 줄기가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1, 2, 3, 4, 5, 1, 2, 3, 4, 5 읽는 것보다는 1, 1에 대한 반대, 2, 2에 대한 반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좀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분설, 2분설, 단일론, 그 다음에 성경적인 비판, 철학적인 비판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뭉뚱그려서 어떤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조건적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2분설하고 단일선을 적당하게 섞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몸과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몸이 영은 아니거든요. 영이 몸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딱 구분되는 둘로만 얘기하기는 또 성경적인 어떤 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이 인간을 단일한 존재로 통일성을 가진 존재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인간의 영과 몸이 또 어느 정도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자.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통일성을 가진 존재로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설하고 단일설의 짬뽕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미 앞에서 나온 내용들에 이제 추가해서 여기 뭐 베르그송이라든지 이런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인 건 같아요. 일단 인간의 요소를 볼 때,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인간이 분명 육신을 가진 존재인 건 확실해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신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 쉬지 않으면 졸리고 피곤하죠. 육신적인 부분이 분명 있고, 그러나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감각, 신앙과 종교, 신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 안에는 뭔가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냐. 그게 영혼 아니냐.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 영혼의 존재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지만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부여하셨다고 얘기하고 인간에게는 영혼에 대한 감각,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정확히 보면 영혼에 대한 감각이에요. 영원한 것 또는 영혼에 대한 감각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 동물하고 다를 게 없죠. 종교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성경이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개야, 아무개의 영혼아, 아무개의 육체야 이렇게 따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통틀어서 아무개야 이렇게 하시고 통합된 존재로서 부르는 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동안은 이게 하나의 통일된 구성체로 있다. 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대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적 통합체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몇 개의 예를 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07페이지 중간 아래에 나오는 화학적 복합체. 여기 예를 들어서 소금을 얘기하죠. 소금은 여기 있는 것처럼 소디움이라는 것과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분리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만 그냥 소금을 놓고 볼 때는 그게 그냥 소금이지 그 소금 안에 들어가 있는 두 요소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영혼과 육체라는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인간이고 이 인간을 볼 때 너의 요 부분이 영혼이구나 요 부분이 육체구나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되면 죽으면 요게 영적인 부분 요게 육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도 소금으로 존재하는 동안은 그냥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을 화학적 작업을 통해서 분리시키면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라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컴퓨터인데요. 이 라이헨바흐라고 하는 철학자가 복잡한 컴퓨터가 몇 대 똑같은 게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떠올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육체는 하드웨어고 우리 영혼은 소프트웨어다. 물론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가 돌아갈 수 없고 하드웨어가 없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죽으면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동작 못하게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영혼이 없으면 육체가 동작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불신자를 가리킬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죽어 있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어도 육체는 움직여요.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없는데도 하드웨어가 돌아가는 셈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하드웨어가 정지됐는데도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움직이는 셈이니까 이 비유가 딱 적절하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존재로만 놓고 볼 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괜찮은 비유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소금이 가장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두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합쳐져 있으면서 별개의 소금이라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영과 육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합쳐져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으로 존재해. 그냥 단일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있어요. 여기서 영혼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영혼만 남겨놓고 육체만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붙어 있죠. 하나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단일론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할 때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죽으면 문제가 생겨요. 죽으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도 인간이 단일한 존재라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존재하는 걸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단일론이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건적 통일성이라고 이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막 달려왔더니 시간이 남네. 조건적 통일성의 함의들. 이제 이 교재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이 교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이건 이제 여기 함의들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5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인간은 통일체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한국 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복음이냐 빵이냐 놓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사이에 이게 합쳐져서 빵과 복음 이렇게 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동안 보수주의는 인간을 통일체로 본 게 아니고 영으로만 본 거예요. 영으로만 본 거고, 진보주의는 인간을 육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이 제일 중요해. 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빵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을 통일체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간을 통일체로 본다면 당연히 빵이냐 복음이냐가 아니고 빵과 복음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 2가지 요소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섬길 때 나는 목사니까 몸에 대한 거는 관계없어. 아까 제가 자기 교인은 월세 없게 만드는 게 목표인 목사 교회 얘기도 했지만,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성도가 당장 뭐 사업이 부도나서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는데 목사가 나는 목사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하고 무관심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함께 돌봐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의 육신도 치유해 주시잖아요. 영과 육 모두를 치유해 주신다고요. 목사도 역시 영과 육 모두를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거 조금 우리 이 교재보다 조금 더 두꺼운 책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은 좀 어렵고 딱딱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많은 도움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막 다운되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말씀도 읽고 싶지 않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보통 목사님들 그렇게 표현하죠. 교회 성도인데 목사 눈에 잘 안 띄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다. 교회 잘 안 나오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으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목사님 보는 것도 싫고, 이렇게 길 가다가 저기 목사님 오면 이렇게 삥 돌아가고
그럼 분명히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많이 그랬지만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혼자서 괜히 막 주눅 들어서 전도사님 왜요? 이래요. 제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혼자 찔리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든가 교회를 쫙 빼먹었다든가 그런데 전도사님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면 혼자 찔려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침체인데 거기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침체가 영적인 것만을 원인으로 하느냐? 아니다. 영적인 침체가 단순히 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침체에 빠졌어. 성경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 많이 안 읽어서 침체에 빠졌어. 꼭 이런 원인만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은 뭘 지적하냐면 육체적인 원인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영적 침체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잘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너무 피곤해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단순히 내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쉬지 않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러면 그 영향 때문에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말씀도 읽기 싫어지고 예배도 하기 싫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걸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몸을 쉬워줘야 되거든요. 엘리야의 경우에 그렇잖아요. 엘리야의 경우 그 갈멜산에서 전투 끝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기도해. 그래요? 먹을 거 주잖아요. 먹을 거 주고 자게 해주고 쉬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쉬어줘야 회복이 돼요. 근데 쉬게 안 해주고 너 더 기도해야 돼. 더 말씀 읽고 이러면 상태가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하면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온 사람들을 더 다그쳐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왜 영적 침체가 왔을까?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무관한 게 아니다.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주고 영혼이 육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래 참원해. 마음이 잘 되면 몸도 평안해져요. 아프던 것도 나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는 정신육체의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예전엔 심신상관의학 이렇게 불렀어요. 몸과 마음이 서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치료하는 의학적인 어떤 입장, 심신상관의학.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럼 몸이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육체와 영혼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영혼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이제 몸이 아프면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 제가 침 맞는 그 한의원 원장님이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한의원 한의사이신데 늦게 신학을 하셔서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교회를 같이 하시면서 하는데 저도 이제 침 정도는 좀 배워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나는 아니야 하고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침 배우는 게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올 때마다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 거의 설교하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환자가 복음 전한다고 싫다고 가요. 그러니까 붙잡고 계속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쓰시는데 저의 경우는 또 그런 케이스가 아니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만약에 제가 침을 배워서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침을 놔주면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는 하겠죠. 근데 저한테 복음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침 맞으려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침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내 경우에는 침을 배우는 게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했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런 거 배워서 또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목사가 침 배우는 건 잘못된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 경우에 한해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을 아울러서 성도들을 대하려고 하는 것, 통일체로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정신육체의학 그랬고, 뒤에서 정신육체적 목회 이런 표현도 쓰죠. 뭐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목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도들의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돕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인간은 복합적인 존재다. 이것도 첫 번째랑 비슷한 건데요. 복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육체적으로만 해서 판단해도 안 되고 영적으로만 해서 판단해도 안 되고, 여기 인간의 본성은 어느 단 하나의 원리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것을 모든 것이 다 저 사람은 몸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영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몸과 영의 상호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들이나 말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목사가 되면 어떤 권위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권위에 도전한다. 나쁜 정신이 들었다. 사탄이 쑤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정당한 어떤 반대일 수도 있고, 목사님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넓게 보고 해야 되는데, 나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상대방을 대할 때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인간 본성의 다양한 측면들은 모두 존중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이게 말 그대로 빵과 복음인 거예요. 배고픈데 예수 믿어 이것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미 배가 불렀는데도 자꾸 빵 먹어 이래서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종교적 발전 또는 성숙은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을 다른 본성에 굴복시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여기 나오는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수 정통 쪽 입장에서는 영을 더 중시하는 사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기는 해요. 나오다 보니까 그게 더 이제 지지를 받는 것처럼 돼 있는데, 바울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뭐냐? 우리의 육신이 영혼에 굴복하는 것이다. 육신을 영혼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미묘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기 전의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된 육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특별하게 자극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하면 죄 짓는 쪽으로 기울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도 뭐 유혹도 하지 않고 뭐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죄 짓는 쪽으로 기울까요? 죄 안 짓는 쪽으로 기울까요? 이렇게 바꿔서 말할까요? 자, TV가 있고 성경이 있어요. 그럼 어느 거 볼까요? TV도 보고 성경도 보고. 믿는 사람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 쪽으로 기울어요. 가만 놔둬도. 특별히 유혹을 하지 않아도. 예.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을 사로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육신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중세에는 수도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때리잖아요. 채찍 같은 거 해서 막 영화에도 나오는 막 때리잖아요. 고행을 한다고요.
그거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헬라어 단어 하나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 개역성경은 그것을 정욕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욕이 아니고 욕망이에요. 욕구예요. 자, 내가 밥을 안 먹어서 배고파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욕구를 느껴요. 그 배고픔이라는 욕구가 죄인가요? 잠을 안 잤더니 졸려요. 너무 졸려서 자고 싶어요. 그 졸린 거는 죄인가요? 아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졸린 거 정욕이다. 정욕이다 그러면 죄가 돼요. 배고픈 거 정욕이다 그러면 죄예요. 근데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욕구를 뜻해요. 그것이 나쁜 뜻으로 사용될 때만 정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될 때, 금지된 것을 욕망하면 그건 정욕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하는 건 정욕이죠. 배고파서 과일 먹고 싶은 것은 그건 욕구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모든 욕구를 정욕이라고 몰아버리면 사람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육신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면서까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이원론적인 태도다. 육신도 정당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므로 인간의 자연적인 육체적인 욕구 그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미의 금욕주의는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 그렇다고 쾌락주의도 안 되겠죠.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보수 정통 입장은 영을 중시하고 육을 경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마지막 5번째, 인간의 본성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인간이 인격적인 의식을 지닌 존재로 존재한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뭐냐 하면 적용적인 측면은 아니고 인간이 통일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과 영과 육으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을 단일한 통일성을 가진 존재로 얘기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몸과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과 서로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몸,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영과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금, 소디움하고 제가 이름이 자꾸 헷갈려 클로라이드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몸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로서. 그걸 자꾸 분리시키고 구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전인 통일체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충분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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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갖추어지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신학이 많이 도움이 돼요.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